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그들아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 두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승리한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우리는 지난주 출애굽기 1장 우리 서론 부분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도 자신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가 아니라 그 남의 나라에서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게 돼요. 오늘 본문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이집트 땅으로 내려왔죠. 그죠? 기근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한 7명 정도가 내려와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불어나서 한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모두 죽은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요셉은 이 이집트, 이 애굽 땅에서 어떤 존재였냐면 기근 때에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한 사람, 즉 국민적으로 국가적인 영웅이었어요. 요셉은 이들에게 타국의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이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 8절은 이집트를 기근에서 구원해 주었던 요셉의 자손들을 이제는 혹독하게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굳이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데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이런 괴롭힘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암시예요.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 시작. 그 왕이 자기의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이 왕은 이 애굽의 바로 왕인데 자신들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구절에 보니까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대상으로 만드냐면 두려움의 대상으로 각인시키게끔 만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대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해요.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10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들과 사이를 좋게 원만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이 바로 왕이 선택한 신중함의 대처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었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었어요. 10절 중간에 보니까 이 바로 왕이 염려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이 났을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할까요? 배반하고 그들에게 붙어서 우리를 칠까 염려하고 또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떠날까봐 도주할까봐 염려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는 이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오는 즉 노예로서의 노동력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통제하기에 가장 좋은 수준의 규모로 다스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모로 억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요. 오늘 사실은 이 1장 끝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중간에 제가 잘랐어요.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동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갔다. 첫 번째 방법은 혹독한 이 강제 노동이었어요. 강제 노동. 이 11절에 보니까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동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로가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도시라면 어느 정도의 전략적인 위치도 될 것이고 상당한 규모가 있는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강제 노동을 시켰다. 얼마나 많은 억압과 폭력이 여기에 동원됐겠어요. 그런데 단순히 도시를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억압하고 이들을 핍박하기 위한 건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했던 노동은 너무나도 심했을 것이고 이들에게 가하는 억압은 그보다도 더 강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바로 12절이에요.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이렇게 혹독한 노동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노동이 착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은 쪼그라들지 않았어요. 더 번성해 나갔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했다고요? 더 불어났다라는 거예요. 더 번성했대요. 여기서 생각나는 게 있죠. 잡초들은 밟으면 밟을수록 더 잘 자란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러니까 13절과 14절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에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반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더 노동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혹독하게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손이 더 번성해 가니까 이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더 혹독하게 억압하는 거예요. 더 혹독하게 부렸다 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의 맨 끝에 보면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는 박해받을 때에 더 단단해졌고 더 늘어갔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인하여서 박해받는 이들의 고통, 우리의 고통을 절대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반드시 역전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자 두 번째 방법을 꺼내죠. 15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편 이집트 왕은 시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방법을 꺼내들죠. 비공식적인 살인을 꺼내어 들려요. 왜냐? 그런데 이 방법이 어떻게 해요? 실패가 돼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이집트 왕, 보이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이러한 계획도 실패로 돌아가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방법을 꺼내어 드는데 22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아멘. 바로 왕은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제는 비공식적인 살인에서 공개적인 살인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러한 카드를 꺼내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억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래서 혹독한 강제 노동을 시켰고 비공식적인 살인을 강행했고 그것도 실패하자 이런 공개적인 살인을 강행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바로는 이집트 왕은 누구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이냐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것이에요. 분명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의 축복에 지금 누가 도전한 거예요?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 바로가 도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맞짱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 것이냐면 실상은 하나님과 맞짱을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 아니 하나님께서 뭐 하신 싸움이에요? 승리하신 싸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엄청난 노역으로 억압으로 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이미 이곳에서 승리한 게임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노동에 착취를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 강제적인 살인 그리고 공개적인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져가는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삶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들의 삶은 이미 승리하는 삶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재밌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는 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처럼 분명 오늘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로 볼 때에는 분명히 축복이에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즉 하나님이 크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이 바로의 왕의 핍박은 어떻게 해져가요? 점점 더 커져만 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나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핍박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장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이러니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번성해져 가는데 왜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핍박이 더 심해질까? 하나님의 축복이 크면 클수록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매우 불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애굽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러웠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떠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쩌면 깨우고 계신지도 몰라요. 야, 지금 이곳은 내가 약속한 땅이 아니야. 얘들아, 여기에서의 삶을 만족하고 있으면 안 돼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야, 너희들 지금 나와 끊어졌던 예배를 회복해야지 하고 깨우고 계신지도 몰라요. 이미 승리한 게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승리한지 모르지. 왜냐하면 엄청난 핍박과 억압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미 승리한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 게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창세기 15장 우리가 방금 찾았던 1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도 한번 찾아봅시다.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하시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 너는 똑똑히 알고 있으라고.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처음에는 나그네 살이를 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그 가족들로 인해서 거기서 나그네 살이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은 노예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그네 살이 하다가 마침내 뭐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그 나라를 멸할 것이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말씀을 너희는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약속을 까먹었어요.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기억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 그리고 이삭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승리한 게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미 승리한 게임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의 부활로 인하여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자녀들이 아니요 승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네요. 우리의 실기시험이 나를 주눅들게 만드네요. 나의 이 중간고사가 나를 주눅들게 만드네요. 물질이 나를 주눅들게 만드네요. 사람과의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나를 주눅들게 만들어요. 나를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미 승리하게 하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로 더 번성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구해 주실 거라는 것.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인하여서 승리하신, 그래서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고 승리한 주인공으로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